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이 다윗을 먼저 이제 왕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이 적합하다라고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유다가 돌아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승리의 도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얻어야 할 몫이 더 많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40절 보면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 절반이 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전의 도하에서도 벌써 이 힘의 균형들 이런 것들이 깨져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눈꼴 사납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면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냥 우리는 단지 친족이기 때문에 이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열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10개의 지파 그리고 2개의 지파가 이제 나뉘게 된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열갑절이 더 있다. 그 몫을 우리가 더 취해야 되는데 이 승리의 도화 가운데에서 너희가 반절이나 차지해서 이 어떤 영광을 받는 것, 이 감격스러운 귀환의 장면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느꼈고,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겠다라고 먼저 말한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너희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요구 자체가 너무 황당하다라고 하는 이런 뉘앙스로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또 다시 이제 북쪽 10개의 지파와 남쪽 이 2개의 지파가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 이름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또다시 이제 베냐민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으로서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선언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이제 자기의 왕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보호하면서 이제 왕궁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의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게 됩니다. 이제 압살롬으로부터 이렇게 참혹한 일을 당해서 사실상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일 텐데, 물론 이제 이것이 붙잡아서 방에 가뒀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보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가부로 지내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영광스럽게 돌아온 것처럼 막 이야기들은 꾸며졌지만 결국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골마 있고 썩어 있고 슬픔과 과부가 됨과 독신과 막 이런 이야기들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해요.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서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는데 정해준 기간을 넘기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대장으로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사에게 명령하는 이 다윗의 명령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검증의 일이 될 텐데 지금 상황이 시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해준 기간 안에 지금 일들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다윗이 이제 잘 아는 아비새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비새에게 명령했다는 것도 지금 요압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요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였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좌천당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명시적으로 보여지는 선택들인 건데 아비새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 가시오. 지금 이 아마사가 늦는 바람에 아비새에게 지금 시급하게 움직이도록 하니까 뭐 대규모의 군대가 되었을 리는 없겠고 뭐 몇백의 규모의 군대라도 이렇게 지금 움직이게 만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해서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방향이라도 그 성읍이라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압과 그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서 예루살렘 밖으로 먼저 빨리 움직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에 아마사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가게 된 건데 그때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데 거기에 칼집이 달려 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 있었어요. 요압이 나아갈 때 칼이 빠져나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은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나아가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그 모습을 극대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칼이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다 이게 이제 다른 본문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어쨌든 공격하는 손이 오른손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턱수염을 잡고 입을 맞춘다 하는 것 자체가 아마사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제스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왼손으로 칼을 빼집어서 이제 움직이는 것을 아마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해서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지금 이 불만을 아마사에게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거죠. 이렇게 요압은 굉장히 불같은 사람이고 앞뒤 보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어떤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철저히 지금 많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압이 지금 자천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직접 임명한 사람인 아마사를 죽여버릴 정도로 다윗의 권력은 낮아져 있고 요압은 그렇게 아나무인처럼 움직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찌를 필요가 없이 아마사가 그냥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갑니다. 그때에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주검 곁에 서서 외칩니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요압을 지지하면서도 다윗 쪽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섬기기는 하지만 요압을 따르는 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다윗의 명령을 반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 요압을 마치 리더십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훅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군인들 안에서도 이 다윗에 대한 충성보다도 요압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져 있는 모습을 보는 듯한 것 같습니다. 아마사가 큰 길 가운데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모든 군인들이 멈춰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 들판으로 치워놨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춰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주검을 옷으로 덮어놓습니다. 그러니까 큰 길가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게 됩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는 상황인데 그 반란군을 진압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 쿠데타가 성공적으로 이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목표는 또다시 이 세바를 뒤쫓아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마음만 먹었다면 요압이 그 방향을 반대로 돌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장면 가운데에서 여전히 다윗은 낮아진 존재로 지금 힘이 없이 무력해져 있는 존재로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반역의 이야기를 가득 만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세바, 요압, 또 군대 안의 군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왕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반항하는 인간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권력과 힘이 약화되었고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위태로운 상황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다윗의 죄로 인해서 촉발되었을지언정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함께 하심을 다윗은 깊이 경험했을 겁니다. 이 모든 소요와 또 전쟁의 이야기가 가라앉을 때 다윗이 보여준 그 반응, 그 시를 살펴보면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보호하심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인생의 최고의 위기 순간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대로 되는 일이 하나 없어도 오히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삶, 주님께서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기와 반역과 온통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책임져 주심 아래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고 힘있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